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몇 번 다녀왔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 나가시니까 짐이 많으십니다. 박스, 가방 여러 개 무겁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고 나가도.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도 박스 열 몇 개씩 가지고 가고 가방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짐 싣고 다니던 생각이 나는데 공항 가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제가 공항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인천공항을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 중에 아주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잘 알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도 켜고 또 차에 또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길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고생 좀 했는데 이상하다. 이 내비게이션 다 있고 가는 길 눈 감고도 갈 수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 딴 데로 새가지고 삥 돌아가고 30분 더 늦게 도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좀 긴장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면 하다가 뭐를 깊이 생각하면 놓쳐요. 아무리 옆에서 소리가 나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도 길을 놓칠 때가 있고 또 이제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놓쳐가지고 또 이렇게 삥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줘요. 때때로 실시간으로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변수다. 내가 다 알아도 제대로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더하여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내 뜻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바들이 있는데 그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자꾸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알고 싶고 또 우리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모르면 좀 답답해요. 그죠? 내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에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 불안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이제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읽죠. 막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뜻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더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살면서도
또 생활하면서도 수시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이분은 또 지나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런 것까지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 분들, 버스를 뭐 몇십 걸 타야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든 자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다 뜻이 있고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로마서를 많이 봅니다. 로마서에게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좀 불안하고 또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라 주시는 말씀이 많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는 그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1, 2차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기 땅끝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유럽의 저쪽 서쪽 끝 그쪽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중간에 딱 있는 지역이 이제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 바울 사도가 그동안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는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마에는 이미 어찌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 군데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 중에 로마에 있었던 자들도 있어서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이제 신뢰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의 서바나에 마지막 선교를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들렸다 갈 것입니다. 중간 지역이니까. 그런데 내가 로마 교회 갔을 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서로 알고 있으니 저를 좀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파송교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 관하여 듣기는 하였어도 본 적은 없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뭐 나쁜 소문을 내는 유대인들도 많았으니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아주 알차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우리 네로 황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해 보셨지만 로마 황자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불을 지르거나 온 신하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뭐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특별히 네로 황제가 이 기독 교회들을 아주 많이 박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추방시키기도 했고요. 재산을 압류하고 경제적인 지위를 다 뺏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배운 바, 들은 바, 믿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확신하는 것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로마서 말씀을 좀 어려워도 잘 읽으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 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30절 말씀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서정
혹은 쉬운 말로 단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미리 정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 예정, 미리 정하신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들, 그러니까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정과 소명,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칭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다고 하셨고 결국은 이미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예정, 소명, 그 다음에 칭의, 또 영화,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복음서의 바울의 복음에 더 자세한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몇 단계를 추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정과 소명 그 사이에 중생,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 믿음이 있고, 또 거기에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기 전에 거기에 성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4단계 혹은 7단계, 8단까지 단계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이미 성취된 일이다. 이리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 두려워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확신을 주시냐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확신을 주시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알려줘야 확신을 가질 텐데 바울 사도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모른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알아야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고난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그때는 우리가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지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또 탄성할 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현재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약점만 될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흠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질문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요? 왜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몰라도 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약입니다. 우리말에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사실 우리에게 약이야. 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가도 뭐라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 군데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보다 우리가 모르게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줘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다 알려준다면 우리가 다 깨달아 알까?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과거의 농사 방식은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거예요.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뭐 바람에 날려서 이 땅 저런 땅에 떨어지겠죠. 당시에 뭐 농사 기법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 밭 안에 돌도 있고 딱딱한 땅도 있고 좀 가시덤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좋은 땅도 있는데 뿌리는 씨앗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여 가리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과를 봤더니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뜻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삶으로써 그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 기쁨이죠. 근데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달리 깨닫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은 돌 위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아서 돌 위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그게 열매를 맺겠어요? 아니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다 보면 그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그 씨앗은 조금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으나 그 주위에 많은 가시와 덤불나무들이 있어서 결국 햇빛도 받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말이죠.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말씀만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전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내 마음을 족하게 하는 말씀만 들리니. 그러나 예수 믿고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안 당하겠어요? 그럴 때는 바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내가 지금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막 있는데 막 재물이 좀 풍성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말이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 좀
우리 형애한테 좀 얘기해서 나 재산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에 그걸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여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차 있으니까요? 재물, 또 인생의 즐거움, 향락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된 말씀을 하실 때는 혼자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하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모일 때도 있고 모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즐거울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니와. 그런데 그런 일이 오면은 금세 그 믿는 바 믿음이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렇게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보신 까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각에는 이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그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범주라 그러는데,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활의 경험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물 뭐 잡을 때 써요? 물고기 잡을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이 와도 그 그물에 걸리는 것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너무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드러내놓고 말하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서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래서 오해가 많이 없도록,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의 뜻을 다 알려주는 것만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잘 되겠는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선교지에 있었던 유익이 뭐냐면, 선교지는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의 과거에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가서 보면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누렸던,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삶의 문화나 삶의 수준과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저 사이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의 성품과 그의 아심, 그의 뜻, 우리 뜻과 많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적용하기 좋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막 정말 학교도 짓고 막 하잖아요. 그 건물들을 잘 전하요, 귀한 헌금으로. 그런 건물들은 정말 말라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퀄리티의 건물들이에요. 학교를 하나 세워도 현지 학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관리하지 않아야겠어요?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야, 좀 청소 좀 하자. 좀 관리를 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게, 학교에서 우리 뭐 했죠? 어릴 때 학교 건물 깨끗하게 하려고 맨날 선생님들이 쌀이 빗자루 만들어 오라 그러고 기름 걸레 만들어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맨날 산에 가서 그 꺾어가지고 빗자루 만들어 가서 맨날 아침마다 쓸잖아요, 학교. 학교 그 넓은 학교를 누가 더 청소하겠어요? 선교지도 그 넓은 학교와 그 많은 건물들을 누가 다 고용해서 청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이 그거니까, 제 뜻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어릴 때 막 걸레 만들어 가서 그 나무 복도에 딱 줄 맞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쫙 앉아가지고 와 노래 부르면서 막 밀잖아요. 복도 깨끗하게 하려고. 저만 그러진 건 아니죠. 다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 안 그랬는데 막 밀면서 청소했다고요. 막. 그거 생각나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하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학교 관리가 잘 될 줄 아는데 안 돼. 이게 우리가 반달리즘이라 그러는데, 이 공공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소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루는 거야. 나무 부시고 책상 부서지고 창문 깨지고 이래도 마음에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막 청소도 쓰레기도 막 버리고 맨날 그 잔소리하는 게 이래요. 학교 올라가면 그 운동장에 쓰레기 버리고 아주 교실이 엉망진창이고 벽이 막 이상한 거 묻어 있고,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맨날 불러다 놓고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뭐냐, 왜 이러냐, 막 이제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예.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뭐냐면 우리 이거 잘 관리하자. 다 대답은 잘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하느냐고 하는데 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깨끗함이라는 게 저랑 너무 달라요. 집에 가보면 알아요. 집에 가보면.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제가 막 그러거든요. 너 집에서도 이렇게 해?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봤더니 집은 더 하더라고. 집은 더 해. 그냥 뭐 이렇게 쌀이 지붕에다가 비 세울 땐 비 새지 말라고 검정 비닐 막 쑤셔 넣어가지고 대충 어디 나무 같은 거 구해가지고 엮어놓고서는 흙벽돌로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그 위에 얹어놨는데 그 사이에 공간도 많아가지고 그냥 모기 같은 게 엄청 들어가고, 예, 캄캄한 방에 그저 흙바닥이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몇 개 깔아놓고 염소도 같이 자고 저기 사람도 같이 자고 말이죠. 방에 구분도 없어요. 그런 데서 사니까 니네 집같이 하란 말을 와서 하느냐고 하는데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거 다 알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걸 다 알려준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그렇잖아요. 여기 뭐 직원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는데, 예, 사장님의 뜻을 아무리 잘 얘기해도 직원들이 다 알아듣던가요? 예? 오해하기도 십상이죠.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이야기하지만 다 나눌 수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면 그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커요. 그렇게 차이가.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또 다 알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유익해요. 예. 가끔 이제 그 선교지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는 진짜 오랫동안 너무 나랑 같이 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래서 너무 좀 상을 주고 싶죠. 그럼 선교사가 어떤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한국에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갔다 오면 더 신실한 지도자로 세워지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 신실하긴 한데 나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저를 보낸 파송교회도 볼 거고, 그죠? 예, 또 제가 갔던 선교 본부도 갈 거고, 또 한국도 이렇게 볼 거예요. 맨날 선교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예, 그런 거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데려와서 많은 경험들을 해주게 해요. 그러면 돌아가면 이 친구가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반반이에요. 한국에 데려왔다 가서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경험은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은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생각에는 보고 듣고 막 하는 걸 경험하고 가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완전 시험 들어요. 완전 시험 들어요. 막 한국에 와가지고 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보고 하고 선교 보고 하면 나중에 끝나고 목사님들이 막 식사 대접하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하고 현지에서 온 사람 수고했다고 식사 대접하면은 막 우리 생각에는 감사함으로 받고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선교사가 말이지 우리는 몰랐는데 맨날 이런 대접 받고 살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 또 어떨 때 교회에서 이렇게 아유 선교사님 가시는 길에 옆이라도 이렇게 봉투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참 그렇게 사역을 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우리는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이고 나 때문에 돈도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가서 완전 딴판이 됩니다. 고개 빳빳이 세워지고요. 예, 야 내가 갔더니 우리 선교사가 말이야 우리 때문에 말이야 정말 왕같이 대접받더라 이거야.
거긴 진짜 부자야. 우리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이 주는데 우리한테는 덜 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오히려 그 신실했던 사람이 한국 방문하기 전까지는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 방문하고 나서 원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안 데려오고 싶어요,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데려오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줘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못하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겸손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 같지만 아니요, 자기 뜻을 내세워요. 내 뜻을 내세워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9장 41절, 40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눈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일을 언제 행하셨냐면 안식일에.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공고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잖아요. 육체도 쉬고 또 영적으로도 쉬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또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셨죠. 이런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옳다, 이렇게 여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거지? 이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에 눈먼 자의 눈을 떴다고 하여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눈 떠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가 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얄팍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반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는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욥기서 42장 1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의 마지막에. 욥기서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것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왜인가에 대한 질문, 답을 얻고자 함이에요. 욥기의 많은 기록들은.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욥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쫓아와서도 야, 사람이 괜히 어려움을 당하니? 괜히 고난을 받니?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던 거 아니니? 그 숨은 거 이 기회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야, 없어. 나를 안다고 말하면서 니네 나랑 친구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논쟁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얘기하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라고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과연 정말 공평하게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라고 막
질문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기도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진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욥기서의 내용인데 그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불의하다고? 네가 지금 당하는 일에 고난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정말 그러하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아는 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이의 지혜를 네가 아느냐? 거기에 들어가 봤었느냐? 내 보화 창고에 네가 들어와 봤었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한 욥의 대답이 이거예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거나 공평치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태도는 뭐냐면 그냥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인도받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지점부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그게 이제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서. 뜻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몰라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우리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정을 제일 잘 알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성령께서 잘 아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하는데 성령은 알아서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뭐 일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마음은 가질 수 있지. 내가 아버지의 생각은 다 몰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아버지의 좋은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뜻을 모른다고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뜻에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같아요. 뜻도 같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꼭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와 같으신 그의 아들인 자를 이 땅에 우리 같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로서 꼭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도 있어요.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혹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연합사역이에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는 우리 기도만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그러나 우리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1864년부터 1916년까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바꿨더니 위배량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그 선교 역사에 남아 있는데, 이 분의 아내분이 애니 베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곡에도 그런 것들을 찬송가를 씌워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 두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10대 후반에 이제 2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왔냐? 그럼 조선으로 온 거예요. 신혼여행을 이 선교사 부부가 그렇게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기록한 거 보면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서 뭐 외국인들한테는 땅도 내주지 않고 아무런 집도 주지 않는다는 조선의 법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의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니까 일본인들에게 자치권 있는 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일부를 받아서 거기 정착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부산에 있다가 나중에 대구에 가서, 이 대구가 우리나라의 남한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대구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는 평양에 가서 또 사역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숭실대학교의 첫 설립자가 이분이에요. 숭실 대학을 처음 시작이 된 분이 이분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있을 때에 민비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선교사들이 갖고 그 궁궐을 지켰을 때 이분도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나고 그랬을 때도 이분은 거기 있었고, 청일전쟁도 겪으셨대. 청일전쟁도 정말 그 청나라 청일전쟁 일어나면서부터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온 나라가 그런 소용돌이를 빠질 때도 이분은 그런 격변의 시기에 이분이 조선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위축되고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75장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찬송가 375장 가사가 뜰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불러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님인지 몰라요. 이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서 어린 딸도 질병으로 잃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는 나는 조선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조선에 묻히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우리 한국 역사에 남은 귀한 선교사님인데 보세요. 그분이 진짜 훌륭한 선교사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몰라. 어디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나는 어린 나이와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어찌 알겠어요. 예. 그러나 몰라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이 깨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른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굳게 믿고 행하는 신분들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믿는 것이 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믿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일의 처음부터 하나님 여기 하는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모르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알게, 그 뜻을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가 힘이라고요?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도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나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거는 확신하고 있는 것. 그거는 확신하고 있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거 굳게 믿겠다. 예, 굳게 믿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 가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아는 친구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 소식이 전해왔는데 부추장이 되신대요. 부추장이 되신대요. 그래서 야, 대추장 밑에 부추장,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추장 다음이 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어? 그래. 저는 이제 선교제 했을 때 국회의원 제안은 받았거든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좀 돼달라고 막 이런 너무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분은 저랑 이제 늘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일이 없어요. 선교사님인데 저보다 오래되신 분인데 가서 자기가 늘 하는 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할 일도 없어. 나는 후원도 없어. 맨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늘 그게 이제 마음에 좀 그러신 분이에요. 저랑 얘기해서 넌 좋겠다. 맨날 이렇게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강성사님 좋겠다. 그럼 저는 아유 선교사님 좋겠네. 좀 쉬기도 하고 하는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부추장으로 삼는다고 해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었는데 몰라. 나는 맨날 그냥 사는 게 일이었어. 사는 게. 예. 맨날 뭐 이렇게 소식 전해오는 거 보면 맨날 차가 망가져가서 자기가 차를 다 뜯어가지고 맨날 차 고치고 또 망가져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집이 무너져 자기 집 고치고 뭐하고 맨날 그런 일들.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교회 또 자기가 직접 건축하고 맨날 그런 고된 일들만 올라오길래 아유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부추장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분도 궁금했는 거야. 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나를 부추장까지 해주느냐.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추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대. 네가 왜 한 일이 없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저 우리랑 비슷하게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너도 똑같이 당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 많은 일을 견뎌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견뎌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그랬대요. 내가 정말 가나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이거 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긴 10여 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한 선교사들보다도 현지인들이 그를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우리 중에 온 선교사로 여기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와서 보니까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없이 모자라고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더 굳건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뜻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유익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 가운데서 조금도 요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